박지연입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17번째 여행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창세기에서 오늘은 어떤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실 안내자님 소개해드립니다.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시는 DGA 디아글로벌 학교 원동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박사님 더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이드신데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여행을 하게 됩니까? 네,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재밌어지려면 갈수록 쉬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쉬운 책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다 이유가 있었네. 처음 이렇게 딱 3단계 가는데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이 어두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창세기 때도 너무 좋았는데 오늘 마태복음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함께할 그런 멋진 가족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세 남자입니다. 박지연 집사님과 두 아드님 강찬, 의찬.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창세기와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막 접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느낌이지만 제가 또 묵상을 또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또 묵상을 하면서 일어났던 또 상황에 대해서 또 그 상황을 또 내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샤워를 하면서 네. 또 샤워를 하면서 샴푸를 하는데 네. 샴푸가 거품이 나면서 내 몸에 막 흘러내리는데 예? 그때 문득 내 삶의 거품이 이렇게 사라질 때 개그맨이요? 그래서 사라질 때 내 삶의 묵은 때도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어떤 이 삶의 우리 삶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야 말로 우리 삶의 거품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강찬이가 지금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어이없어하는 표정인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샤워를 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빠가 일단 샤워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러구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보 감사드립니다. 예. 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정말 거품을 볼 때 어떠한 감정이 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집사님과 권상윤! 안녕하세요. 창세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거품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저 집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그 생명나무 이야기와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참 너한테 이렇게 예비하고 있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포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축복인 줄 알고 이걸 놓지를 못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과도 녹화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조금 더 해이해지면 안 되겠구나를 늘 생각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 네.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스터 트롯이 낳은 멋진 트로트 가수 우리 이더진 형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도진입니다. 예, 지난주에 창세기를 또 우리가 네.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지금 아까 지연 형님도 그랬고 경환 누나도 그랬고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운전을 할 때 너무 사악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 크랙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오늘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양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차의 썬팅이 너무 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은 즉 나는 숨기려고 운전을 막 하려고 했나 싶어서 아하. 이거 썬팅 다 찢어야 되겠다. 그런 네. 것도 있었고 찬양을 들으면서 아까 막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스타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어떤 성경 이야기를 들을지 네. 하면서 조심히 운전해서 야.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지금 성경을 접목하며 묵상을 하며 야, 이렇게 리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오늘 시간도 기대되고요.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소통과 교육의 전문가이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략연구소 소장 이진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의 꿈장 이진원 목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다른 일에 분주해서 맞아요. 말씀 있는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우리 이제 박사님은 드라마 한 편만 포기하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의 삶 가운데 무엇을 포기할까 하면서 뭘 포기하셨습니까? 제가 어떤 네. 걸 포기했냐면요. 네네. 저도 드라마를 포기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리프레임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프레임 다이어리 우리가 함께 시작한 부분이 성경을 읽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거울에 나를 네. 비춰보는 것 또 함께 저도 훈련해가고 배워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리프레임을 배운 지 이제 오늘이 3번째 시간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리프레임을 했던 걸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 기대되는데 야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짝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도 온라인 식구들도 함께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분들 때문에 성경 여행이 삽니다. 살아. 같이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네. 예. 자 시청자분들 어떻게 같이 가실 거죠? 오늘은 이미 교재 다운 받으셨습니까? 예. 시트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치시고 메뉴 중에 교재를 누르시면 오늘 방송하는 교재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막에 이 주소 나가고 있죠? 다운 받으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다. 신청 받습니다. 성경여행에 동행하실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행이 기대가 됩니다. 마태복음 여행 어떻게 떠나실 준비 됐나요? 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고 새 아침과 새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책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멈춰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가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에서 열매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을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지점에 있죠. 네. 우리가 구약 39권, 그다음에 신약 27권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바로 마태복음 그 안에 신약과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설득도 해주고 증명도 해주고 우리를 그렇게 알려주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구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있는 시대에 어떤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기 쉬우시겠어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한 2000년 전 역사를 보면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 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거기에 이제는 많은 거기에 시조가 있죠. 네. 그 사람들도 얘기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박혁것에 어디서 났다 그래요? 알. 알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주몽은 어디서 났다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맞아요. 알에서 났어요. 다 알이야? 다 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알에서 났다는 건 누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네, 엄마 아빠가 없고 그냥 혼자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알에서 났는데 누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 얘기나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없는데요? 똑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젊은 사람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믿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들이. 역사 가운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설화들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왜 우리가 지금 믿게 되냐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리 마태의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증거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제일 안 읽는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보면 다 기억나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놓고 그래서 쭉 낳고 낳다 보니까 네. 읽다가 성경 읽는 사람도요. 건너뛰어. 여기 그냥 낳는 거니까 2장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다윗까지. 네, 거기는 그냥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가 막힌 증거를 오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던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왕가니까 예수님도 가문을 보면 뭐예요? 왕이죠. 네,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 마태는 이 책을 썼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자, 그걸 하나 힌트로 놓고요. 두 번째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럼 많은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우주를 인도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분뿐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돼야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한 분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누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또 동시에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꺼내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길어 보이지만 재미없어 보이지만 제가 지금부터 마태복음 1장을 읽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지금부터 사선처럼. 네, 사선을 제가 칠게요.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은 그걸 읽어가는 동안에 내가 옛날에 좀 들어본 것 같다. 그런 사람의 이름에다가 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요? 네, 그럼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는 아는 거 있지만 이제 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칠게요. 네. 시작해야죠. 이제 지금부터 낳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오케이. 자, 그럼 아브라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 동그라미. 그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사선을 칠게요. 이삭은 누굴 낳았어요? 야곱. 야곱을 낳고. 좀 아는 사람 나왔어요? 네. 나왔죠. 오, 그렇게 하죠. 그럼 야곱의 야곱도 쳐요. 야곱은 누가 낳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네. 유다도 들어보셨어요? 네. 대단하네요. 다음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네.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여기서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다말. 맞아요. 다말을 들어보신 분은 못 들어보시면 상관없어요. 들어보신 분은 여기는 동그라미 치지 말고요. 이건 중요하니까 네모를 치는 거예요. 네모요? 누구한테? 다말한테? 다말에게요? 자, 다말은요. 여잔데. 힌트. 여자예요. 여자. 네. 여자.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어. 며느리. 유다의 네, 며느리. 며느리가
며느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되는가요? 네. 네.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은 좋지 않은 행위가 일어난 분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들은 숫자를 안 세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모였는데요. 남자 49명에다 여자 51명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49명. 아, 거기는 49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머머. 성경책에 여성인데 나왔어요. 오. 거기다가 별로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참 성경책이면 좋은 책인데 빼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을 갖고 보자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롬을 낳고 여긴 잘 모르시네, 그렇죠? 네. 요담이 중요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누가 보아스 들어본 적 있나요? 라합. 네, 여러분들 자 라합에는 네모를 칩시다. 여기도 여자분이세요? 네, 어. 네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기생이에요. 네. 아. 그러면은 이런데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써 있어요. 와. 저는 사실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런 분들을 굳이 여기다가 놓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또 계속 가볼까요? 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서 누가 룻. 맞아요. 룻은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여인. 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을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럼 여기 나오면 돼,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도 나와 있어요. 그러네. 굉장히 신기한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오벳은 이세를 낳고요. 이세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다. 자, 대충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세 사람의 상상외의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여자 3명. 여자 3명인데 여자 3명이 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 좀 읽어볼게요. 다윗은 또 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맞아, 누가 맞아. 나와요? 우리아의 우리아의 아내. 아내. 네모를 치세요. 네. 이 우리아 아내도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던 여자예요, 그렇죠? 네. 여기에 나오면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솔로몬도 쳐야 되겠죠.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가서 지나갈게요. 요시아와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 나은이라 여기까지 그냥 갑시다. 여기는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까 되죠. 여기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시대까지예요. 네. 근데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 이후에 여고냐는 누굴 낳았어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쭉 나가다가 저 뒤에 가면요. 보세요. 야곱은 이렇게 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어떻게 됐죠? 여기 누가 나오죠? 요셉도 알고 누가 나왔어요? 마리아. 마리아 어떻게 해야 되죠? 네모. 네모를 치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에서 누가 났어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지금 이걸 놓고 보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누군가를 쭉 적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적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적어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조상을 적어놓은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분들이 다 어디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에? 구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 안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여성들 중에 많은 문제가 있는 다말, 또 라합,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룻도 나오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조상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우연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절대로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이라고 얘기한 그 책에 있는 모든 주인공이 그분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설계하시고 네. 그것이 역사에 드러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대한 역사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일 1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놓치고 마태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2분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을 제가 얘기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큰 상상력을 갖고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한번 그려보세요. 보세요. 2분. 자, 그러면 그림을 뭐 그리셨다고 보고요. 지금부터 한번 네. 전부 그린 그림을 네.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셋. 들어주세요. 우리 온라인 식구들도 들어주세요. 네. 자, 우리 박지한 집사님 그리셨어요? 한번 볼까요? 그런데 저도 뭐 저는 이게 힘들어. 지구본을 그리고 오. 십자가를 그 위에 세웠는데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어떤 의미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저도 한번 네. 제 거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여기에 바벨론이 있는데 이쪽 언덕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서 여기 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으로 해서 여기 이곳에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전체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 곳이 이곳에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그림이 보여져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네, 저도 아주- 그려봤습니다. 네. 저는 마태라는 분이 정말 본인이 보신 그 계보를 이렇게 하나하나 낭독해 놓은 장면을 마태 씨가 반팔티를 입고 계시네요. 정말 아이의 시선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 자, 우리 선윤이가 손을 바짝 들었는데. 또 들었어요? 자, 무조건 듭니다. 자, 보여주시죠 그림을. 환상적인 그림을 설명해 주시죠. 여기 처음에 많이 하셨네요. 애를 낳아서 엄청 임신을 계속했어요. 애를 낳아서 애를 낳고 애를 낳고. 나면서 이렇게 무한적으로 계속 나면서 네. 혼자서 난 게 아니라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혼자 낳았다는 이어졌죠. 게 아니라. 자, 그래 여기 임신을 해서 예수님이 나온 거고 예수님이 임신한 게 아니라 아직 다 못 그린 거 그래서 여기 이게 하면서 최종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는 나왔다. 그걸 진짜 과정 정말 속에서. 정말 낳고로 표현했네요. 예, 우리 네. 어머님은 어떻게 또? 저는 그냥 이런 성경에 정말 수많은 등장 인물들, 수많은 역사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증거다. 그냥 명쾌하다. 그것들을 표현했죠. 야, 네. 어머님이 엄청 성장을 하셨네요. 멋집니다. 네, 네. 자, 우리 온라인 식구도 한번 네. 좀 볼까요? 본인의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 공수진님, 예, 공수진님 그림이 괜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화면을 켜주시죠, 공수진님. 네, 어디 보여주시죠. 뭐야? 뭐 김밥이에요? 뭐예요? 뭐야? 뭐 이렇게 많아? 공수진님, 아니 저 움직이지 마시고 잘 안 보여. 예. 그래요? 이렇게 안 보이지? 공수진님은 얼굴을 가리고 그 그림을 먼저 위주로 보여주세요. 네네네. 오케이,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네네네. 자, 고향에서 스탑. 네. 네, 고향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일 위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봤고요. 네. 이제 아브라함과 솔로몬 쭉 이게 유전자 표시거든요. 유전자예요. 저희는 네, 우리 쭉 나서 네. 그 뭐지?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네. 그 역사는 계속 흘러서 약속하신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나.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야. 어디지? 그림 표현이 정말 너무도 독창적이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그림을 그려봤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네. 지금 여러분들의 많은 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온전하게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다윗이 그 다음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요? 우리아의 안에서. 아내로부터 낳고 또 룻도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는 그냥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그래도 되잖아요. 네. 다윗이 누굴 낳아도 돼요. 룻에게서. 그냥 솔로몬을 낳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사람들을 명확하게 하고 네. 그들을 통해서 낳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것이 의미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거기는 굉장한 의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계를 통해서 네. 아주 깨끗한 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은혜로 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그 해설들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마태복음을 설명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알아야 되고 그런 힘을 기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그 뭐랄까요? 우리 이진원 목사님도 사실 이진원 목사님의 그림이나 해석을 우리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지금 말씀해주지 않았던 다말과 라합과 네. 룻과 우리아의 아내 우리 바세바에 대해서 박사님 아니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보면 선율이가 아까 낳고 할 때에 아기 낳는 엄마가 아기 임신한 그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그 아이를 낳은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부분들을 또 연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서 말씀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같이 볼 때 성경을 다른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함께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배워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전에 저는 이제 다른 종교를 하다가 정말 진리를 만나게 되어서 성경을 접할 때 보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멋진 글이고 하나님이 썼다면 이런 건 좀 감춰도 되는데 너무 적나라해서 이거는 좀 삭제를 하던가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오늘 다시 보니까 진짜 꼭 안 써도 되는 것을 써놓은 이 하나님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를 다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또 성경여행 떠나볼까요? 이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또 성경여행 떠나볼까요? 마태복음 안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프레임 묵상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묵상은 지난번까지 하는 2단계에다가 하나를 제가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력에 보면
여러분들이 뭘 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려면 첫 번째 제가 물어봤던 거는 성경을 봤을 때 그 성경 안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1단계였어요. 네. 그리고 2단계는 뭐였냐면 그 성경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2단계였어요. 이제 3단계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에게 해야 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저자인 하나님에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적어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을 알았다 그러면 내가 행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서 행할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6가지의 인격에 대해서 바라봤는데 오늘은 3가지를 더해서 9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따 좀 설명드리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씀들이 내 삶, 매일매일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에 있건 아픔에 있건 상관없이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귀한 복음은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구하고 나눌 것인가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가는데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고상한 인격으로 바른 행위하기. 그래서 우리가 9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평화 좀 크게 할까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내, 그다음에 친절, 선함. 그 6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3개가 더 합쳐져 있죠. 하나는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그 인격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내가 하는 행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9개를 써놓고 보니까 이 9개가 뭐라고 아시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제가 여태까지 인격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보니까 무엇인가요? 성령의 열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결단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성령의 열매로부터 온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라고 지금 아멘. 정의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2, 3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오늘 한번 이걸 다 한번 정리해서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몇 분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자인가 얘기를 한다고 진짜 너무 궁금하다고 했으면 저는 진짜 다말, 라합, 룻, 우리야 이런 분들을 왜 계보에 적어놨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다고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 아내. 네. 네. 그 아내분들이 왜 거기 있었는지. 근데 그 밑에 기도로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성경을 못 읽어서 너무 읽었으면 그 궁금증을 제가 저자분에게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제대로 그 더 깊게 몰랐기 때문에 빨리 성경을 읽지 않았던 저를 회개한다고 썼고요.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특히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 우리 아이 아내를 내모를 치라고 하면서 더 생각한 건 하나님 이렇게 밝히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쩌면 무너질 수도 잘못될 수도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까지 그것을 만들고 이루어 가셨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겠네요. 하나님 인내를 가지고 온유함과 사랑과 절제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써봤어요. 네. 우리 그 김경아 집사님도 한번.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밖에 아직 대답을 못했어요. 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엔 자랑스럽지 못한 여인들이 등장한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족보를 통해 그것도 모자라 가장 천한 말구유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성스럽고 고귀한 민족만의 왕이 아니라 몸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저자와의 대화를 한다면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박지원 네. 집사님 어떻습니까? 네. 네, 저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네. 인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좀 들었고 말씀이 나에게 하려던 말은 두려워 말고 지원아 두려워 말고 나의 스토리에 동참해라. 왜냐하면 저 집도 이제 나코나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집도 나코나코를 거의 6번 이상. 사람이 나왔죠. 예, 한 분이 나코나코를 했어요. 예. 이 말 때문에 변화된 생각은 허락해 주신 육남매와의 삶을 더욱더 거룩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오늘 읽은 책이 저자와 대화를 나눈다면 그 육남매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묻고 싶어요. 네. 그리고 기도를 이제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 멋지시네요. 예.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인격이 있다면 저는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하는 삶을 인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부부의 건강과 다음 세대를 성전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하라 이렇게 썼고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상황 늘 육남매와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네. 좀 이렇게 마음에 욕심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답답하게 행동하는 아이가 있거나 네. 그러면 좀 내가 진짜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려고 이런 걸 보게 하시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은데 급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의찬이가 조금 또래에 비해서 공부는 조금 느려요. 공부가요. 예. 그런데 그 어떤 아이보다 더 감성적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더 좋아. 내 마음이 공부에 가 있으면 이 훌륭한 감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공부 쪽으로 내가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갖는 저를 또 봐요. 이 감성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데. 궁금한 게 우리 집사님은 공부에 좀 빨랐나요? 저를 닮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예, 좋은 고백. 우리 강찬이, 의찬이 또 선율이도 또 우리 발표할 거 있으면은 적은 것들. 아낌없이 예. 저희 첫 번째. 의찬아. 저 이거요? 아니 그 말고 그 전장. 전장은 넌 그래야 재밌어 보니까. 그래, 넌 정말 재밌어, 의찬아. 너는 너무 재밌어. 뭐라고 썼어요? 안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다. 진짜야? 이야. 그럴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거는 하나님 하셔야 돼. 예수님을 따라잡을 사람 없지.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그래. 아까부터 처음부터 이미 야, 저 온라인 식구들도 지금 빵 터졌어. 그러면 우리 또 온라인 식구 중에서도 한번 이성현님, 우리 카자흐스탄의 또 이성현님, 예, 네,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 다시 읽으면서 네. 새롭게 알게 된 거는 그 네모친 그 여인들이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다른 말로 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 그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죄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가 굉장히 크게 받아졌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죄와 문제 속으로 그 역사 속으로 타고 들어오셔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모든 화와 저주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네. 보았습니다. 아멘. 야,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카자흐스탄에 계시니까 또 선교사님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겠어요. 네. 아, 그 울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우리가 묵상 리프레임은 3단계로 또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시간을 가져봤는데 1단계가 다르고 2단계가 다르고 3단계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계속 해왔던 우리 이진원 목사님은 또 우리와 다른 느낌이실 텐데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박사님에게 예리한 질문 하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에 신약 성경에 처음 만나게 되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전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발견했고 또한 창세기를 통한 예표도 발견을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또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 안에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은 또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계신 건지 또 우리는 또 어떠한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의 질문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마태복음 1장을 제가 이해하게 되는 데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지만 마태복음 1장을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한 것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정말 그 실체, 본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우리의 인간의 모든 나쁜 면까지 다 포함시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는 그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 안에는 정말 그 왕이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모습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왕이시지만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통독자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정유경님 어디 계십니까? 야,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유경님. 네, 안녕하세요. 야, 우아들 좌아들이야. 야, 아들들 맞죠? 예, 남동생들 아니죠? 예, 예. 정유경님, 어떻게 신약을 이독을 하셨고 그리고 구약을 또 읽는 중이라고 이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말씀 좀 해주시죠. 놀라웠던 것은 이독을 바로 연이어서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드라마를 보듯이 이미지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야. 그래서 얼굴이 또 훤하게 원래 이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아들 그 첫 번째 아들 까만 옷 입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상민이요, 상민아. 상민이. 상민아, 엄마가 성경 읽으면서 많이 달라지디? 네, 그 전보다 욱하는 성질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엄청난 변화다. 그래. 감사합니다. 야, 동생도 엄청 흐뭇하게 본다. 맞아, 그렇대. 예. 아유, 우리 상민이하고 상엽이가 너무 행복해서 다행이네요. 예, 아빠도 많이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계속 성경을 더더욱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야,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서 달라지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저 아이들도 저도 그래요. 우주 유나한테 성경 읽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엄마가 읽었지. 그랬더니 애들이 읽더라고. 어느 날 우주가 새벽 1시 반에 전화 왔어. 엄마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이사야를 읽는데 내가 너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등 돌리고 딴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책에서 읽었다는 거야. 하면서 엄마 이사야가 뭐야? 이사 가는 거야? 하면서 애가 그러면서 그 다음날 예레미야 읽고 야 이런 기적이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해내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는 이 엄청난 5차원 성경 여행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버티십니까? 그럼 뭘 읽고 계십니까?
자,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름하여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입니다. 하나만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만을 인도해 주실 노영상 목사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하셨지만 구약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다시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의 원인을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은 이 문제를 다루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받았지만 그 율법을 잘 준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듣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약의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의 행동에 대한 규율을 강조하지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은 마음이 바로 서는데 참 행복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며 남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등의 내면의 준비 상태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 구원과 행복의 길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노영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풀어주셨는데요. 우리 이준원 목사님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저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참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모두 즐거우셨죠? 자, 다음 주 올 때까지 해와야 될 공식 숙제가 있는데 또 알려주시죠. 네, 신약 성경 통독을 계속 해주시고요. 네. 특별히 이제 몇 주 전부터 구약을 읽으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약을 함께 읽어 가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배운 그 리프레임 할 수 있는 우리가 묵상도 우리가 통독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 묵상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5차원 성경여행을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많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5차원 성경 공부가 이렇게 필요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이 그 성경 여행을 주일날 하게 된 이유는 네. 이 코로나 이후에 또 그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지역의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야. 지역이 있더라도 네. 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래에 이 이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과 직접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무리 문장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은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좀 기네, 그렇죠? 자, 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은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를 우리 온라인 식구 또 우리 스튜디오에 계신 식구들이 함께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은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야, 그러네요.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인데 야 이렇게 연결을 딱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은 계속됩니다. 꼭 함께해요. 샬롬!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